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무슨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또 스무고개 같기도 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곧 있으면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제 특세를 갖게 되죠. 여러분 특세 잘 준비하고 계시죠? 이제 고난주간 특세를 다 끝내면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은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큐트라고 하기보다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제자들의 내면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마음에 크게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며 근심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이 있다는 이 믿음이 없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생이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을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심각한 허무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 느끼는 이 두려움의 흔적들을 삶의 곳곳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나 또 마트나 백화점에 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죠. 여러분 엘리베이터에는 층수를 표시하는 버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1층, 2층, 3층 자, 그 다음에 버튼에 뭐라고 적혀 있죠? 숫자 4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바로 F
그리고 그 다음에 5층, 6층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죠? 왜 숫자 4가 아닌 영어 F가 적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숫자 4가 죽을 4자를 연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연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쁘다고 숫자 4 대신 영어 F를 적어놓는 촌극을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벌이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도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는 4층에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정확하게 숫자 4가 쓰여져 있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우리가 지은 건물은 아니지만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우리 교회 것으로 구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당당하게 숫자 4가 적혀 있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연화장이나 추모공원 같은 이 죽은 자를 위한 시설은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꼭 가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혐오 시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꼭 지으려면 반드시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그것도 산중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사람들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회피하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보이는 이 태도가 바로 회피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죽음에 대한 아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회피하여 망각하기 위해 있는 힘껏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불신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죽음 이후에 있을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회피로 풀어 잊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떨칠 수 없는 근심과 두려움과 허무 속에서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이름에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복을 알고 있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우리가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복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이루었던 그 모든 믿음의 수고에 하나님은 주실 상이 있을 것이고, 또 부활의 그날이 그 상을 받게 되는 날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 수고가 무엇입니까? 죄와 힘써 싸우고 구원을 위해 내게 주어진 때와 환경에 순종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는 그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보상하시고 상 주시는 날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관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명확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도 의인도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악인은 부활의 그날에 이 땅에서 믿음 없이 행한 모든 일을 정확하게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이루었던 그 모든 일에 정확하게 판단을 받고 상을 얻으며 또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죽음은 두려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생명에 참여하는 관문이고, 또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난 강영우 박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세계 최초로 맹인이시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노스 이스턴 주립대학교 교수였고, 또 백악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어서 역대 한국인 가운데 가장 높은 직책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을 정리하라는 의사의 권면을 받게 되죠. 그는 그 사망 선고를 받고 그의 생의 마지막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분이 죽음 앞에서 남긴 편지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에 휩쓸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서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마음껏 끼고 걸을 수 있었고, 또 실명으로 인하여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번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편지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죽음 앞에서 너무나 태어나고 너무나 평화로운 그분의 내면 상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 앞에서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 앞에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사형 선고와도 같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자신이 도리어 세상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은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 앞에서 누리는 평안으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알면, 부활을 누리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알면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시작임을 알기에 오히려 죽음이 영광을 누리는 시작임을 알기에 오히려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이 있으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모든 수고와 눈물과 인내와 희생이 죽어서도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확신이 있기에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어떤 슬픔이나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날 이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의 삶에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허무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가르침을 받지만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도 기쁨은 없고 근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자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내 인생의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신앙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있을 부활이 오늘의 기쁨이 되고 오늘의 소망이 되며 오늘의 감사가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거룩과 구원을 위한 수고가 반드시 하늘의 보상과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마치 오늘 죽을 것처럼 살고 또 죽을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기뻐하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3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로 보거나 읽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너무 두렵고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기에 두려움과 허무 속에 사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가 된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며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으며 그 부활의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도 넣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으로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장차 있을 부활이 오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오늘의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또 죽을 때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기뻐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